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다퉜어요.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예배 드리고 싸울 수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이 아내 된 집사님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밥을 줄 생각도 안 하고 방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도 배고프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부부니까 말씀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이용해서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밥을 달라 하면 밥을 줘야 돼. 그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또 방에 있던 아내 된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집사님이죠. 말씀으로. 저는 일교회 성도님 가운데 싸움이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싸우고 오셨나요? 행여나 싸워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싸워서 위헌전서 들어서 법정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래도 집사님이라면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딴 데가 해결해 내가 아무데도 안.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하듯이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그 절기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활주일은 매 주일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그때부터 그들이 안식구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안식구 그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의 어떤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막 생성되니 그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모인 곳에는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땅굴을 파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보았고 만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친히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는 늘 그 부활의 주님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큰 소망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전에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모든 문제들 다 못 받고 죽이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겨서 승리해야지가 아니고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 이미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행위하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왜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노석교회는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죠?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고난을 좀 안 당하셨어. 고난주간에 고난 당하신 분들은 알아.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인가 이 길을 허락하시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는가 잘 아실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등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멘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던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옆에 아멘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멘은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보통 아멘을 하잖아요. 그 아멘은 그 기도에 누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나 그 기도에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되셨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가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 바로 아멘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이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아멘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은 뭐예요? 충성되셨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다. 네. 왜요? 말씀 앞에 주님을 충성하십니다. 말씀 앞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될 수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부활의 산 증인, 십자가의 산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이시다. 곧 그 주님은 창조주시랍니다.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죠? 안 나오나요?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거기 주님 나오시죠?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올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형상은 나면 나 혼자잖아. 근데 우리는 같이, 누군가 같이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주님이 반드시 나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셨단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예요?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제 뭐 했는지, 어젯밤에 뭐 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어젯밤에 뭐 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셔. 행여나 근심 걱정되신 분 안 계시겠지요?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 거를 주님께서 알고 계셔. 기쁘신 분 아멘. 행여나 근심되시는 분 아멘. 근심되시는 분 하신 분 안 계시구나.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옛날 보이시피싱 같은 그런 거였는데, 나 당신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증거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어요. 계좌번호 보내고. 수천만 원이 끝냈답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 당신이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알고 있어. 계좌번호 해서 싹 보냈대. 수천만 원이 끝냈습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젯밤 뭐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럼 뭐 찔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모면하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 뿐이겠습니까? 그저께는 알고 계셨겠지요? 작년도 뭘 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10년 전에도 뭘 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근심 걱정되는 부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행여나 어제 행했던 것을 갖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어제 행한 그것이 행여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주님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기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도말해버리겠다. 도말해버리겠다는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이 때문에. 그러면 이들 라우디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근심 걱정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5절. 내가 내 얘기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차갑다, 뜨겁다. 이 차갑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물을 얻기에 라우디게아에 물이 기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찬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밑에 이제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 차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여전히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모습을 차다라는 표현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뜨겁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뜨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한쪽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긴 해. 근데 여전히 또 한쪽은 세상 속에서 발을 하나 딱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예배를 드려서 믿는 사람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 사람 같고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그러면은 난 아예 찬 것을 택해서 그냥 믿음이도 버리고 다 그냥 나 세상에 속해버리려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난 찬 거 택해서 아예 세상 쪽에 속해버리겠다. 그럴 분 안 계시죠? 혹시 그럴 분 계실까봐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다 뜨겁게 열정 있게 믿음과 신앙 쪽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됐어요. 지금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택하라 저것을 택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딱 넣어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데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하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 여전히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방전을 딱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갔잖아요. 그럼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제로 따라가면 대부분의 우리 몸이 아픈 것은 다 낫지요? 그렇죠? 감기 걸려서 약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낫잖아요. 약 이틀이면 3일이면 다 낫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근심 걱정되고 미지근하고 있는 그들에게 처방전을 딱 내려줘. 그러면 그 처방전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처방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7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부자다. 부유한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라는 그 은행에서 매년 세계 자산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자들을 백만장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지금의 우리가 1달러에 지금 한 1,500원 하니까 한 15억 정도 있으면 100만장자에게 합니다. 100만 달러가 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15억 정도 있으면 100만장자라고 하고 그 정도면 좀 부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매년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5년 세계 자산 보고서에서는 100만 잔자가 몇 명인가? 우리나라에 100만 잔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5억, 자산이 15억 정도 이상 사람. 이게 이 스위스 은행 그쪽에서 이제 통계를 내려보니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130만 1000명이랍니다. 130만 명.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 있는 사람. 우리에는 100만 장자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 땅 팔고 집 팔아도 100만 장자 안 돼요? 안타까워. 진짜 안 돼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달라고 할 수는 안 할 테니까. 땅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장기는 팔아서는 안 돼요? 장기 팔면 100만 원 되고. 100만? 없으시네. 그럼 점촌에, 우리에게도 한 명도 없으면, 점촌에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1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미국은 2380만 3천 명,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 63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서열을 따지면 한 10위 정도 된다. 100만장자 몇 명인가. 어떤 사람들이 100만장자 하는데 그건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부유함이 부유함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저는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성도들이 100만장자 수두룩하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세 시인들은 불가능하겠죠? 안 되겠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얘들아, 니네 100만장자 되라, 100만장자. 동준이, 동건이, 현준이, 서준이, 은우, 이서, 희망은 니네밖에 없다. 니네 100만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돼야지. 니네 때는 100만장자는 다 될 것 같아. 1000만장자는 돼야지. 1000만장자는 돼야, 그에 대해서, 1억씩 헌금할 거 아니야. 1000만장자한테는.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볼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걸림돌 된 것이 이 바로 부유함이었어요. 물질이었단 말이죠. 돈이었단 말이죠.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제가 축복했듯이 100만장자, 1000만장자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 부유함 때문에 내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유함이다. 물질이다 그럽니다. 돈이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미지근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만 포기해버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할 텐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 부유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행여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주시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정한 부는 내가 재물이 많고 세상적인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이 금을 사란 말이죠. 금. 또 금 하니까 지금 금값 지금 금값 얼마예요? 80만 원 하네. 이제 100만 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금 사시면 안 돼요. 그 금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불로 연단한 금. 물론 그 금을 한 1000돈씩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겠지. 100만 원짜리 1000돈 사면 또 얼마. 근데 성경 가운데 진정한 부요의 모습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금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금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믿음을 금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어떤 자선의 가치를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빗대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야, 세상에 돈이 있어야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 부유한 사람, 저 사람 정말 풍요한 사람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는 것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기 못지만 백만장자 된다고 해서 이 믿음 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만장자 가져갈 거예요? 천만장자 가져갈 거예요? 얼마 전에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돈이 많아서 믿음이 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죽었어. 그래서 주님께 막 기도합니다. 돈 많은데 이 돈 좀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야, 돈은 안 돼. 이 사람 애원해서 그럼 그걸 금으로 바꿔서 이 천국에 가져가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야, 그건 된다. 이 사람이 싹 다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바꿔가지고 그냥 낑낑 매가지고 천국문에 딱 갔어. 그 천국문에 딱 이르니까 천국문에 있던 베드로가 딱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뭐냐? 금입니다. 야, 우리 그 길바닥에 까놓고 뭐로 들고 왔어, 힘들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고 힘들게 들고 와? 천국 바닥에 그냥 널려지는 게 금인데. 그거 왜 들고 가? 그 바닥에 길바닥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뭔 소용이 있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끝에 부유한 모습,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뒷부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하느냐.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제약된 모습을 제대로 보아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약을 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볼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참담 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엔 믿음이 나의 삶의 진정한 부유한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저는 이 믿음, 변하지 않는 이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막 지금 두드리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있으면 제대로 봐라. 좀 믿음이 제대로 없는 자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지금 여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면 너희 진정으로 회개하라. 좀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지금 막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열심을 내고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무엇이 풍요로운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좀 잘 알아라. 오늘도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옆에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이김은 거기서 주님께서 승리해서 이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 승리와 이김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라. 굳건히 지켜나가라.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있는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행여나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떤지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안약을 사서 좀 발라보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불로 연다는 그 금을 사서 그러는 것은 내가 이제 무엇을 사고 입고 그것을 눈에 바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을 포기해야 불로 연다는 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옷을 포기해야 이 흰 옷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을 포기해야 안약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안약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금을 포기한다는 것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일을 포기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 못하고 이것도 포기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미지근한 주님의 책망의 대상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계속해서 이 부활주일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